오늘은 요셉 8번째 시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의 꿈을 해몽한 후에 이어진 요셉의 조언입니다. 그 조언에 대한 바로와 또 그의 신하들의 반응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했죠. 근데 해몽으로 그치지 않고 조언을 했잖아요.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그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얘기를 들은 반응, 오늘 37절이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앞서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또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해 풍년이 계속되는 그 7년 동안 애굽 땅에서 거둔 것의 몇 분의 1? 몇 분의 1? 네? 5분의 1? 감사해요. 우리 1부 때는 전멸.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목사가 영원히 할 수 있는 거다 그랬어요. 영원히. 성경에 다 적혀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5분의 1. 우리 2부는 이용희 집사님이 살리셨어요. 5분의 1을 해마다 거두라 그랬잖아요. 풍년일 때 5분의 1을 걷어서 저장해라. 잘 성읍에 쌓아둬라. 그렇게 해서 닥쳐올 7년의 흉년에 그걸 배급하면 어떻게 된다?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말한 거거든요. 애굽의 백성은 기근에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의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이 제안에 감동했다는 겁니다. 지금 감동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니까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바로의 이 감동이 놀라운 고백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와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놀라운 고백을 해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엄청난 고백이죠. 바로가.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왕입니다. 지금 요셉은요, 그는 감옥에 있던 죄수예요. 바로가 요셉을 몰랐어요.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왕과 죄수예요. 그런데 지금 만난 지 것도 몇 시간 안 됐어요. 감옥에서 끌어내서 이제 막 대화를 주고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또한 바로는 하나님 믿는 자도 아니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바로 애굽의 신입니다. 신격화되어 있어요.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로가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자신의 꿈을 해몽해서 또 기가 막힌 계획을 자기에게 말해줘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게 뭐 듣도 보도 못한 해몽을 하고 막 제안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겠죠.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애굽 어디서도 이렇게 총명한 인재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말할 이유가 없다고요. 바로가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하게 증거되었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에서도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32절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무엇이에요? 요셉은 자신에 대해 말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자기를 말한 적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말하고 또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실 겁니다. 계속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만 말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요, 바로가 하나님 믿은 건 아닙니다. 사실 애굽은 모든 신을 다 믿었죠.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바로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신 중에 하나로 여겨준 거예요. 믿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바로는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고 계시고 요셉은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믿게 된 거예요. 적어도 저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이 저 요셉을 붙들고 계시구나. 저 요셉은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구나. 이것만큼은 확신하게 된 거죠. 저는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명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명예.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의 걸음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영광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안 믿는데 너를 보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 가짜는 아닌 것 같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것 같긴 하다. 여러분, 이런 소리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아무리 뭐 뉴스 매스컴에서 교회가 막 난도질을 당해도 근데 나 당신 보니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명예와 영광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는 앞서 요셉이 한 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요셉이 한 말이거든요. 이걸 기억하고 바로는 그 사람이 바로 요셉 너다라고 말해요. 그게 너다. 39절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세우라 했지만 내가 볼 땐 그게 너다. 너밖에 없다. 지금 바로가요, 누구를 인정하고 있는지 보세요. 39절 잘 보세요. 바로가 지금 누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인정하는 건가요? 잘 보세요. 이게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직역해 볼게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이건 지금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너에게 보여주셨는데 너만큼 지혜롭고 명철하고 현명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인정하기 이전에 하나님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는 요셉에게 왕궁의 모든 관리들을 다스리는 관리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모든 관리들을 네 밑에 두겠다. 그리고 왕궁에서는 요셉보다 높은 사람은 자기뿐이라는 걸 명확하게 합니다. 너의 위는 나뿐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너의 밑에 있다. 자,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41절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애굽 온 땅 위에 너를 두겠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애굽 온 땅 위에 너를 두겠다. 왕궁뿐만이 아니라 온 애굽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지위를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셉에게는요, 두 가지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거예요. 우리 단순히 요셉이 총리가 됐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아니요, 두 가지 권위와 또 책임이 있었어요. 하나는 모든 내각을 총괄하는 거죠. 왕실의 모든 내각을 총괄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애굽 전역의 관리와 입법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외로 모든 권한이 그에게 주어진 거죠. 요셉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힌 죄수에서 최강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한 날이에요. 그렇죠? 감옥에 있던 거 데리고 와서 몇 시간 안 됐어요. 그런데 분명 몇 시간 전에 죄수인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땐 죄수인데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날 몇 시간 만에. 바로는 곧장 자신의 권력을 요셉에게 위임합니다. 어떻게 해요? 42절 43절 보시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고 있었던 그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이 인장 반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고요, 최종 결재권이에요. 인장 반지를 그 점토로 만든 문서에 이 인장 반지를 꾹 눌러서 그게 마르면 이제 그건 끝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장 반지를 주는 거죠. 최종 결정권이 요셉에게 넘겨졌어요. 또 바로는 요셉에게 그 권위에 걸맞는 의복을 입혔고요, 또 뭐 했습니까? 금목걸이를 줍니다. 금사슬. 그때나 지금이나 금은 최고인가 봐요. 우리는 금목걸이도 만족하는데 금사슬입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는 거예요. 엄청난 이 권위와 권력을 상징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병거에 버금가는 이 버금술에, 이게 버금가는
바로의 수레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 수레 다음으로 좋은 거예요. 그 수레에 태워서 그가 애굽의 2인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시가 행진을 한 겁니다. 모든 백성은 요셉을 바로를 대하듯 하라는 의미였어요. 나를 대하듯 대하라. 자, 그렇게 퍼레이드를 마친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나는 바로라. 이건 뭐겠습니까? 나는 애굽의 유일한 왕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로가 어떤 법령이나 새로운 사실을 공포할 때 그 선포자의 권위를 확인시키는 선언이에요. 내가 왕이다. 그 왕인 내가 너를 그렇게 하는 거다. 법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걸 법령으로 제정해 준 겁니다. 누구도 이제 건들 수 없어요. 바로는 총리가 된 이 히브리 사람 요셉이 이제 애굽 사회의 정식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줘요. 이제 애굽의 총리니까 명확하게 분명하게 애굽의 이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애굽 이름을 주는 거예요. 사브낫 바네아. 그리고 영향력 있는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줍니다. 이 제사장이 애굽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제사장인 거죠. 그의 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요, 요셉의 이 계명 그리고 유상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과의 결혼이 요셉의 종교적 타협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종교적으로 타협한 거다. 애굽에 타협한 거다. 애굽 이름 받았고 애굽 여자,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여자와 결혼했지 않냐.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요,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거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요셉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에서 그것도 애굽의 왕이 직접 주선한 결혼을 누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잠시 후에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은 요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종교적 타협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신실함을 잃지 않아요. 이따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성경에 요셉의 다른 아내들이 언급됩니까? 이 아스낫 외에는 다른 아내들이 언급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아스낫이 낳은 두 아들 외에는 다른 아들들도 언급되지 않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스낫을 평생 유일한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예요. 많잖아요. 막 첩도 있고 막.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겁니다. 일부일처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잖아요. 그대로 산 거예요, 요셉은. 46절은 요셉이 애굽에서 보낸 세월, 그리고 그 세월에 담긴 의미를 우리에게 증언해줘요. 요셉이 애굽에서 보낸 세월, 그리고 그 세월에 담긴 의미. 46절에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17에 애굽에 팔려왔어요.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13년이 흘렀어요. 애굽에서 벌써 13년이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 중에 대다수의 시간은 감옥에 있었죠. 우리는 이 13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13년 동안 애굽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감옥에도 있었고 보디발의 집에 있었고 누명도 썼고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죠. 요셉의 인생요, 좋은 날보다 힘든 날 더 많았어요. 요셉의 애굽에서의 13년은요, 웃는 날보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시간이 더 많았다고요. 웃을 일이 없었어요. 요셉은요, 눈물만 났어요.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13년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요셉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요셉이 되었어요. 성도에게 의미 없는 시간,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는 거 없어요. 저도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만큼까지 된 건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그나마 된 거예요. 버릴 게 없어요. 요셉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들을 지나십시오. 고난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세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재료 삼아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46절이 이런 요셉의 신실한 삶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신실한 삶의 자세, 46절에 보면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러분, 이게 왜 신실한 삶이에요? 애굽 온 땅을 순찰.
요셉은요, 총리 집무실에 앉아서 밑에 사람 부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총리면 총리가 무슨 순찰을 돌아요. 밑에 사람 보내죠. 다 돌아보고 와라. 다 돌아보고 나에게 보고해라. 그런데 요셉은 그런 누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누리지 않았어요. 애굽을 보다 잘 다스리기 위해서 온 애굽 땅을 직접 돌아봐요. 요셉이 총리가 직접 돌아봐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늘 그렇게 살았잖아요. 신실했어요. 가정 총무가 되어서도 그는 늘 솔선수범했어요. 감옥에서도 죄수들을 관리하는 자리에 놓았지만 열심히 했어요. 늘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한 자였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성실하지 않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성실해요. 근데 교회 와서는 또 하나님 앞에서는 성실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했어요. 요셉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셨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요셉은 바로가 나를 높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실함을 잃지 않고 총리가 되어서도 그 자리를 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 누리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를 거느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다 잡고 살았어요. 왜? 내가 아무리 높아도 내가 높은 게 아니에요.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런 겸손함과 성실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겸손과 성실함.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요, 우리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우리 위에 하나님 계세요. 그래서 교만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도요, 바닥까지 내려가도요,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닥에 내려가도 하나님 나 위에 있어요. 언제나 내 위에 계세요. 그 인생 비참하지 않죠.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보다 영광스러운 지위는 없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영광. 요셉의 해몽대로 이제 애굽의 풍년이 시작돼요. 그 해몽대로 47절에 보니까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대로요, 7년의 풍년은 심히 많아. 얼마나 많았는지요. 49절에 보시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계산하기를 포기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곡식들이 걷어지는 거예요. 이 7년 동안 계산을 멈췄어요. 얼마나 풍년인지. 요셉은 자신이 말한 대로 이 풍년을 누리지 않아요. 이 풍년에 안주하지 않아요. 7해 동안 생산된 먹거리를 거두어서 여러 성읍에 저장합니다. 누리지 않았어요. 혹시 풍년의 때를 인생에 만나셨을 때 그 풍년을 누리지 마세요. 그 풍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누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 풍년은. 그리고 이 풍년의 시기에 요셉에게 하나님이요, 2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 아니에요? 흉년에 아들 주시면 곤란하잖아요. 풍년의 시기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죠. 2 아들이 찾아와요. 50절이죠.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51절 52절은요, 애국식 이름과 우상 숭배하는 가정의 딸과 결혼했지만, 요셉이 그렇게 했지만, 계명을 했고 우상 숭배 가정의 딸과 결혼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던 요셉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잃지 않았어요. 51,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2 아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기네 애굽에서 애굽의 이름을 받았지만 자식들에게는 애굽의 이름을 짓지 않는 거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뭐예요? 히브리적인 유산을 요셉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2 이름에 담긴 의미가 이걸 더욱 분명하게 말해주죠. 므낫세, 그가 나로 있게 하셨다입니다.
그가 나로 있게 하셨다. 무엇입니까?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서 이제까지 겪었던 그 모든 고난들, 그리고 야곱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당했던 그 모든 핍박들, 이 모두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과거의 일을 망각했다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일을 망각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간에 겪었던 고통을 없애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커서. 저와 성도님들의 생에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문제 해결되면 살아요? 아니, 또 문제 있어요. 문제가 있고 없고가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살아요. 그 사람은 살더라고요. 은혜. 에브라임은 어때요? 에브라임의 이름은 기름진 땅, 두 배의 창성함입니다. 기름진 땅, 두 배의 창성함. 어디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이 수고한 땅에서는 이런 의미예요. 나의 고통의 땅 안에서. 여러분, 애굽은 요셉에겐 고통의 땅입니다. 총리가 되고 많은 걸 누려도 거긴 고통의 땅이에요. 내 나라 아니니까. 고통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겪은 고난을 돌아보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겪었던 그 고난을 돌아보며 애굽을 고통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의 땅. 하지만 그 고통의 땅에서 열매를 주셨다. 자녀를 주셨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이 열매, 자녀를 주셨다. 요셉은 과거의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과 현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신앙 고백을 그 이름에 담은 거예요. 과거에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지금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걸 두 아들의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요셉은 두 아들에게 애굽에서의 13년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신앙 고백, 간증이 담긴 이름을 준 거예요. 자기의 간증.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 질 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주는 거잖아요.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은 한마디로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요셉이 그걸 담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과거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유일한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실패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실패도. 성공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실패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실패 속에서도 배우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53절부터 57절은요, 요셉의 해몽대로 7년의 풍년이 그치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되는 걸 말해줘요. 그 해몽대로 그대로 되고 있어요. 54절에 보세요.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이 시작함에가 의미가 이렇습니다. 구멍을 내다, 상처를 내다, 멸망시키다. 뭐예요? 이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지 말해주는 거죠. 구멍을 내다, 상처를 내다. 7년의 흉년이 시작되자마자 작물과 땅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아에 몸부림치기 시작한 겁니다. 기아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뭐예요? 이 흉년은요, 애굽 땅에만 국한된 흉년이 아니었어요. 고대 근동 지역 전역이 이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기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어요. 흉년의 때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한 요셉의 성실함이 빛나고 있는 거죠. 애굽에는 곡식이 있는 거예요. 굶주림에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바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행하라. 요셉이요, 엄청난 겁니다. 식량 판매에 대한 모든 재량권을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가.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요셉의 해몽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요셉이 말한 대로 됐잖아요. 요셉이 말한 대로 또한 했더니, 그의 제안대로 했더니 애굽에만 곡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57절이죠.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인근 국가에서도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왔다는 거예요. 이제 다 먹을 게 없어서 다 애굽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인근 국가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에 애굽뿐만이 아니라 인근 국가들의 운명을 맡기신 거예요. 이건 진짜 뭐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운명이 그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세요?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손길이요.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는지, 왜 요셉을 감옥에 보내셨는지, 거기서 애굽을 배웠잖아요. 애굽의 정치를 배웠잖아요. 경제를 배웠잖아요. 왜 7년의 풍년을 주셨는지, 왜 그를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애굽 땅만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애굽 땅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굶주린 영혼들과 특별히 누가 있었어요? 야곱 가문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 가문. 이 흉년을 올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으면, 요셉을 보내지 않으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고 그가 총리되게 하지 않으시면 이 흉년 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그를 보내셨고, 야곱 통해서도 언약이 성취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을 향해 가니까 그 야곱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흉년은 야곱을 애굽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초대장과 같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흉년이 없었다면 야곱은 애굽에 갈 리가 없어요. 애굽에 갈 이유가 없다고. 야곱이요, 흉년 때문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장이죠. 그가 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셉이 총리가 된 거, 요셉의 출세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총리의 자리에 올려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 잘하고, 목사가 시키는 거 잘하고, 교회에 열심히 섬겨서 이런 총리를 누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아멘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 출세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 하나님께 대한 요셉의 자세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를 봐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대한 요셉의 자세를 봐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총리가 되어서도 한결같았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한결같은 거예요. 비참해하거나 우쭐거리지 않았어요. 낮을 때도, 높을 때도, 많을 때도, 적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인생에는 반드시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습니다.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어요. 중요한 건 높고 낮음, 많고 적음,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많을 때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적을 때도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드러나셨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으로 드러나셨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냈어요. 그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닥치고 있을 때도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기 원하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기 원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요,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서 있었더니, 자세를 다 잡고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딱 서 있었더니 가정과 나라가 복을 받아요. 한 사람이 바로 섰더니. 요셉은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이 되는 인생이 된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복 받는 인생 살지 마세요. 복이 되는 인생을 사세요.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을 그런 인생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아니, 나는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두에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 외롭고 힘들더라도, 흉년을 만나도,
눈물 없이 살 수 없어도 그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그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영혼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배부르게 살으라고 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그거 아니에요. 살리라고, 영혼들 살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너 먹으라고, 네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런 인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일하고자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을 통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오늘의 요셉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아멘.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풍년일 때도 있고 흉년일 때도 있지만 우리의 방향과 목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풍년일 때도 우리의 방향은 그대로고 흉년일 때도 우리의 목적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총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도 그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풍년일 때도 흉년일 때도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써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우리의 인생은 바뀌지만, 풍년일 때도 흉년일 때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 드리겠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외치고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선포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내어드려서, 나를 주 앞에 내어드려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범사와 마음의 소원 위에, 주와 걷는 삶이 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